어제 그제 금요일 국민일보 지면에 책 한 권이 소개가 됐습니다. 영혼의 친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장신대 교수인 유해룡 교수가 정년을 은퇴하면서 이제 마지막 글 몇 편, 또 동료 교수들, 또 이제 제자들 20여 명의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이 함께 엮은 책입니다. 유해룡 교수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영성 신학자이고 신학교에 또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65세가 돼서 이번 봄 학기를 끝으로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20여 명의 이제 학자들, 목사들이 글을 썼고 저도 그 중에 한 꼭지를 써서 영성과 감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를 썼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책 소개를 해주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유 교수님을 처음 안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성 공부할 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그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고 한 15년 전에는 영성나무라는 영성신학교회를 함께 만들어서 유 교수님이 계속 지금까지 15년 회장, 제가 15년 계속해서 총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하셔서 아마 조금 좀 조직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신대를 보면 이제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매 학기 마지막 예배 종강 예배 때는 그 학기에 은퇴하는 교수가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가 되죠. 6월 달에 있었는데 저도 그 예배에 가서 유 교수님 설교하는 것을 이제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간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연약해서 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족적인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자기 젊었을 때 소원이 40 중반까지만 살면은 내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로 허약한 그러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한양대학교 앞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너무 몸이 힘들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아갖고 버스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이제 쉬게 해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할 정도로 병약한 그러한 젊은 날을 지내왔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5세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하셨고 또 영성이라는 것을 한국에 최초로 공부하고 신학교에 한국교회 여러 곳에 이렇게 좀 전파하는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해룡 교수님이 교수로서 마지막 공저를 남긴 책은 영혼의 친구라는 저 책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은퇴한 이후에 또 책을 쓰겠지만 교수로서 마지막 남긴 책은 공저인 저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가 있고 목사도 은퇴할 때가 있고 교수도 은퇴할 때가 있고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퇴사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더 길게 보면 우리 모두는 또 죽을 때가 있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또 이민 갈 때가 있고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잘 보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때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를 쓰셨고 베드로 후서를 몇 년 있다 쓰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유언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혜에서 계속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슴에 하고 싶은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남긴 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5년,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이켜 보시고 스스로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얼마만큼 여러분 자라나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 중에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알고 은혜를 체험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 더 자라고 성장해 오셨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런 말을 종종 했죠. 따질 것 없이 그냥 예수님 그냥 절구통 믿음으로 꾹꾹 믿어라.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런 게 60년대, 7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통했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저거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절구통 믿음 같이 꾹꾹 믿으세요. 라고 강조하셨어요. 나름대로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10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궁금증들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성적인 머리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야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이단들이 옆에 와서 찍적거리고 옆구리 찔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풍문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때로 책망을 받습니다. 길을 돌이켜서 의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해져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지식은 정보 습득력입니다. IQ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는 지식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혼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영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수박에 곧 할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이라 수박을 종종 드실 터인데, 수박을 숲에서 사오셔서 이렇게 시퍼렇고 검은 줄 있는 거 보고 이렇게 껍데기에 쓰다듬으면서 수박 참 잘 익었네, 수박 참 맛있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박 껍데기를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수박을 아는 것과 그것을 쪼개서 그 속에 빨갛게 익은 수박을 잡수시고 수박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수박인데도 껍데기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수박 잘 익었네, 수박 잘 익었네 이렇게 아는 것과 쪼개서 먹어보는 것은 천지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쓰다듬고 예수님 아는 것과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 아는 지식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새롭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멘트를 하죠. 근데 바울은 나보다 유식한 사람이어서 바울 서신은 어려운 게 많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려고 무리하지 말아라. 억지로 풀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시험 든다. 삐딱선을 탈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그냥 두고 아는 것만 일단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베드로서를 읽을 뿐 아니라 못 읽으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같이 읽고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셔서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 앞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머리의 문제고 지성의 문제라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가슴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박 껍데기를 보고 아는 것과 수박 안을 먹어보고 아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러한 큰 차이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알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릴 때 4가지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연의 불이 있다. 사람이 만든 성냥불, 도시가스 같은 불이 있다. 하나님의 불이 2가지인데 하나는 심판, 진노의 불이 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 있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령님은 성경에 보시면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라는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님은 이른 비와 같다, 늦은 비와 같다라고 비로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은 우리 마음이 촉촉해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뭔가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먼지만 나요. 흙먼지만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옥상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고추도 심고 또 고구마 조금 심고 토마토 심고 또 깻잎도 심고 이렇게 몇 가지 조금 심었어요. 제가 지난주 올라갔더니 비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불볕 따위가 되니까 저쪽 한 구석에 있는 그 콩하고 깻잎들이 시들어서 이제는 막 바짝바짝 노랗게 타들어가더라고요. 만지면 이렇게 부서져요, 입이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저녁 해가 질 무렵 일부러 호수 좀 연결해서 수돗물 끓여갖고 그냥 한 2시간 물을 쭉 하여튼 충분하게 한 2시간 줬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어제도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물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매일 그 일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은 황무지가 됩니다. 흙먼지만 일어나요. 미세먼지가 일어나요.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미세먼지가 있거든요. 숨쉬기 힘들거든요. 건강이 안 좋거든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찬송을 한 번만 부르지 마시고요. 3번, 10번, 50번 계속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뭔가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성경을 보시면 두 번째 바람으로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죠. 요 며칠간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조금 아침 저녁에 조금 이제 바람이 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이제 좀 잠잘 때 그전에는 문 다 닫고 좀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바람이 조금 불어서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이제 바람 기운 의지해서 잠잡니다.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바람이 조금 살살살 불으니까 그래도 뭐 견딜만 해서 이제 문 열어놓고 이제 바람 맞으면서 잠을 좀 잡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숨통이 트여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근데 바람이 안 불면은 숨통이 막혀요. 숨통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든 부드럽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 우리 영적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온유함을 나타내죠. 부드러움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제가 가끔 세미나도 가고 또 여기저기 사람 만날 때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영성, 또 감정, 뭐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그런데 좀 세미나 가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안 변해요. 이 성질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신 거라 이 성질은 죽었다 깨내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저 제 성질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만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기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답하셨어요?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도 내 성질 못 바꿔요. 아무도 내 성질 못 바꿔요. 그 사람 누구보다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질 못 바꾸시나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기질, 성질, 인격 모든 것을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를 행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임하고 머물게 되면은 이거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요. 누가 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으로 성령의 능력이 계속 깊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마치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땡감이 홍시가 되고 단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 속사람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성질이 바뀝니다. 우리 기질이 바뀝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죠,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죠.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와이셔츠에 흠 있고 점 없고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 영혼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능력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적어도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불은 환하게 밝혀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밝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 얼굴이 밝습니다. 말이 긍정적입니다. 밝은 말을 해요. 늘 왜요? 성령님은 밝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 우리의 생각, 우리 말이 밝은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또 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 무슨 일을 하든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뜨겁게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무슨 일을 하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독만 올라도요 밤낮이 없어요. 그죠? 물불 안 가리고 돈 버는데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요. 왜?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란 불이 붙은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제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이 아이고 힘들어 비실비실하고 미진할 때 참 많거든요.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다 그건 경험하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더 세상 살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다른 길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뜨겁게, 더 뜨거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세상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은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고요, 염려를 태우고요, 근심, 걱정을, 미움을 다 불은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 나사에서 아마 오늘일 겁니다. 어제 한다고 그러다 오늘 미뤄졌어요. 지금 파커라는 태양 탐사선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사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태양 가장 가까이 하여튼 가는 일이 일어나요. 가서 태양이 저게 뭐냐 이런 걸 연구하게 되는데 태양의 곧 온도가 약 6,000도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운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불꽃 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이 불꽃이 150만 도랍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태양 자체는 6,000도. 근데 바깥에 불꽃은 150만 도니 이게 뭐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곧 저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리게 되고 또 많은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태양의 열이 150만 도입니다. 여러분, 이 150만 도에서 타지 않을 게 있을까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죠. 여러분,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웁니다. 모든 악을 태웁니다. 모든 미움을 태웁니다. 모든 불신을 태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세상의 불은 타면은 화상을 입어요. 아파요.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체험을 하면은 화상을 입지 않아요. 신비하게 우리 속사람의 죄와 악은 다 타버렸는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살아나요. 그런 신령한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 보면은 화전밀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 깊은 곳에 이제 뭐 논 또 밭 만들어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화전민이 농사 짓는 원리가 뭔지 아시죠? 나무에 숲에 가시덤불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요. 나무고 가시덤불이고 풀이고 다 타버리고 이제 그런 땅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 나무가 타고 가시덤불이 타고 풀이 탄 그 재가 뭐가 됩니까? 그게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민이 불밭자고 밭전자죠.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고 거기서 몇 년간 재 기운이 있을 때 그때까지 몇 년 농사를 져요. 그리고 또 이제 지력이 다하면은 또 옆으로 옮겨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고 또 몇 년 농사 짓고 이런 일들이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는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밭이 있다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는 저도 제 나무가 자라고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다 뭐 제 마음밭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무가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여러분 속에 다 이거저거 있으셔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인생밭에 내 마음밭에 내가 수십 년 심어온 이 나무를 잘 가꿔야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아무리 나무를 잘 가꾸고 가시덤불을 잘 가꿔봐야 거기서는 곡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전미처럼 화끈하게 불을 확 질러서 나무, 가시덤불, 풀, 꽃 없이 다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곡물을 심으면 신기하게 여기서 곡식이 나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밭에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타버려요. 내 가치,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끝인가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마음의 밭을 다 태우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려 주신 말씀이 싹이 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내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우리 마음 밭에서 화전민 밭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내 사람들 이거를 두려워하죠. 내가 탈까봐. 내 옛날 것이 다 없어질까봐. 여러분, 산에서 나무나 가시덤불이나 풀이 타서 없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그 땅에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곡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밭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강력하게 불길러 주셔서 나의 욕심, 고집, 지식, 경험, 내 가치관을 다 태워주시면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우리 마음밭에서, 인생밭에서 새롭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 속에,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